공격을 잘하는 매기를 집어넣는답니다. 매기가 공격형이 돼요. 여기서 딱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이 매기한테 안 잡혀 죽으려고 그냥 이리저리 돌고 돌다가 아직까지 살아있대요. 그러다가 서울까지 다 도착을 한다. 그래서 화로가 회복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화로차 안에는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얼마나 싸움이 있을까? 대충돌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전 지도자들의 공회 사내들인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섰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 대충돌이 일어나는데 누가 승자일까? 어느 그 규칙가 주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전 지도자들, 사내들이 공회는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추궁했을까? 가운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또 추궁을 했을까? 이 얘기는 오늘 말씀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1장, 2장, 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승천하신 후에 일주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20명이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로 나갑니다. 마을마다 나갑니다. 이방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내국 사람이든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개하라 라고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하루에 사도행전의 기록에 하루에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건 3,000명을 전도를 했대요. 때로는 5,000명을 전도를 했대요. 당시에 예루살렘 고대 예루살렘 때의 인구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덕읍이나 될까요? 25,000명 정도, 25,000 내지 3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전도를 해요. 일주일 6일이라고 치면 3, 6, 18, 5, 6, 30, 2만 5,000명이 전도되어 버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온 예루살렘에 예수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성전 지도자들이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제 전도하고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 뒷문이라고 미문이 아니라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입니다.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한 푼 줍시오, 2푼 줍시오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앉았던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니까 이 안전뱅이가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기도 하면서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베드로를 돌면서 요한을 돌면서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참배객들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안전뱅이라는 걸 봅니다. 요한을 봅니다. 안전뱅이라는 거 다리 아픈 사람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 얼굴 많이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서있지? 앉아있어야 되지 않나?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고치는 것으로 나를 주목하여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사내들이 내려왔습니다. 사내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를 증거를 한답니다 라고 소문을 받습니다. 붙잡아 해가지고 감옥에 투옥시키는 말이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내일 아침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산헤드린에서 취조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여기 앉아있지 말라 말이야. 여기는 있지 말라. 너는 가서 다시금 나아가서 복음 예수를 증거하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똑같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를 이제 투옥시켜놓은 베드로를 잡아오라 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심부름했던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떠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공회원들이시죠. 베드로가 없습니다. 요한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봤더니 없습니다. 어디로 갔더나 수소문을 했더니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를 증거를 하고 있다. 바로 잡아오란 말이야. 화가 잔뜩 났습니다. 바로 잡아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공회원들 180명 공회원들 앞에 세워가지고 취조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취조를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느냐라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아주 닥달하면서 죽음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한 것은 왜 이 산헤드린이 베드로를 취조했습니까? 왜 요한을 취조했습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 예봉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를 취조를 하면서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자기가 죽여버렸던 예수를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얘기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차오르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났단 말이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 예공을 꺾어버리려고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전과 율법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이 성전과 율법 전통이 무시를 당할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이제 확산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입을 틀어막아버리기 위해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느냐 말이야. 지금 이 성전의 주인은 성전에 있어서의 권위자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가 말이야. 우리들이 너희에게 무슨 권한을 전하라고 권한을 주었다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베드로, 요한을 사정없이 증거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단자, 예수는 이단자이기 때문에 이단자를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단자 예수를 너희들은 전하느냐 말이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취조했습니다. 과연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에서 막는다고, 입을 막는다고 해서 입이 막아질까? 억누른다고 해가지고 억누를 눌러질까? 이제 우리들을 주목해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실세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키가 꺾여야 되는데 키가 꺾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더욱더 용감했습니다. 더욱더 담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2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사람보다 너희들 앞에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 말을 사람들이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산헤드린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이다. 너희들도 온 이스라엘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중심에 와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르면 누를수록 베드로는 더 일어섰습니다. 누르면 억누를수록 요한이 더욱더 기술있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를 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를 했을까? 바로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사시는 것이 진실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시는 것이 참이기 때문에 진실된 것을 그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쳤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는 것, 지금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부활의 예수의 영이 찾아와 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참을 수가 있겠는가? 성령의 능력받아서 외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 사내들이 사람들로 가득 찬 사람들로 앞으로 성전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장악한 이 입으로 가득 차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악을 전부 다 벗겨버리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내들이 가가지고 충돌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을 믿지 않는 성전 지도자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들 앞에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가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열정적으로 자신들이 핍박을 당하든지 채찍을 당하든지 죽든 살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나사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것을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온 세계까지 확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소굴된 성전과 사내들인에서도 대충돌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칼로 위협하든지 권력으로 누르든지 핍박을 하든지 박해를 하든지 그들이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바로 이것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안지나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 그것이 마귀의 소굴에까지 가서 충돌하시기까지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대충돌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대충돌이 있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바로 이 페르시아의 유대인 모르드게와 아말렉 족속 하만이 대충돌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가 아말렉 족속 하만이었습니다. 제2인자였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교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궁궐에 가서 일을 하는데, 궁궐을 출입을 하는데 하만이 그대로 피리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조금 거기에 감정이 있는 사람, 뒤끝이 있는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래, 다 지나가고 저자가 누구지? 눈빛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유대인입니다. 그래, 옳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 나한테 인사를 하지 절을 하지 않으네. 바로 이 모르드게 죽여버립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버리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을 전부 다 치러다내버리자라고 아수에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었습니다. 조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 120도 전국을 파발을 해가지고 초소를 병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라라는 이러한 초소를 내리게 돼서 온 페르시아에 다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깜짝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모르드게 이름은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왕비가 된 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유대인이 아닌가? 지금 우리 유대인이 모두가 다 멸족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 아수르의 임금에게 가서 꼭 고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에스더가 아수르의 임금에게 가서 하만과 함께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를 잘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앞에 함께 먹고 있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 천하가 조소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수에로 왕 앞에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하만이 또 잘못이 있었는데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금 조소를 쓰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조소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12월 23일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소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의 120도에다가 다시금 조소를 써가지고 온 천하에 붙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죽는 날에 유대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걸어가지고 죽여버려야지 라고 했는데 자기 집에 세운 이 장대, 자기가 다니면서 자기 집 앞에서 하만이 죽어가더라. 유대인의 멸족돼야 할 유대인이 다시금 살아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대충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유대인은 승리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바로 이 성전의 지도자들, 성전의 공명,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을 바라보고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종해요. 라고 대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 속에서도 예수를 전파했었던 베드로, 내가 죽든 살든 억압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의 본질에까지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전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지금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시대가 상당히 힘듭니다.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좋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인구가 줄든 정체가 되든 간에, 여건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우리들은 전파할 때에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전파에, 요한과 같이 전도자가 우리 강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전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20일 날 하나님 앞에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 큰 예배당을 봉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봉헌해서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좋은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봉헌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큰 성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해야 이 큰 교회, 이 넓은 교회를 채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는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도는 너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채워지지 않는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할 때 채워집니다. 저는 지난 3월 초에 씨앗을 한번 심어볼까? 꽃씨를 좀 화분에 심어볼까? 그래서 꽃씨가 있는데 참 바람들이 5월 말 그리고 6월 초 바람들이 꽃이 쏙쏙 피어오르는 그 꽃씨를 한번 심어볼까 했습니다. 그 꽃은 수국입니다. 수국. 그래서 어디에서 좀 구해볼까, 화분 어디에 있나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 대산불이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정신이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때에 꽃씨를 구해가지고 심었었더라면 지금 5월 말이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수국을 보고 나가면서 성도들이 수국을 보고 그러면 꽃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의 성도들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를 않으니까 수국이 없어요. 심지를 않으니까 꽃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내가 뿌리지 아니하면, 전도가 내가 하지 아니하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가득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문대지를 않습니다. 내가 채우고 내가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우리들이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사람들 말 가운데 밥을 먹는 식탁에 앉았을 때 숟가락만 얹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하면서 웃게 되죠. 숟가락을 얹었다. 자기 밥상이 아닌데 오라고 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가서 그 좋은 잔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밥을 대접을 받았다. 내 자리가 아닌데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다른 사람들의 상에 숟가락 얹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채울 때에 다른 사람 숟가락 위에다가 내 이름을 얹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실버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대학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하도 작년에 그 외지에 많은 사람들이 실버대학에 많이 오니까 이제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광고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만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첫 주도 차이가 많이 와요.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옛날에 많았던 거 똑같이 회복돼버려요. 조용히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분들이 식사 재밌게 교제를 하고 식사하고 나가면서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인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국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교제를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에다가 매주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지지고 먹고 해주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는데 내가 그냥 가면 되겠는가? 내가 내 음식 먹는데 내 값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바로 헌금을 주고 가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초대해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실 때에 그래 너가 왔구나 감사합니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은 10명 전도했습니다. 오, 참 잘했네. 어떤 사람들은 5명 전도, 오, 잘했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래, 너는 이제 저는 혼자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네 혼자라도 왔으니까 그래도 잘했지 않느냐. 그런데 전도책에 좀 하늘나라 전도책에 보자. 네 이름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쓸쓸할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책,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전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전도를 할 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3년 내에 계속해서 봄에 5명, 가을에 5명, 봄에 7명, 가을에 5명 하면서 세례를 줄 때에 10명 이상씩 내리 3년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데 세례 받는 사람들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5명 없어요. 10명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내리 3년 동안 세례를 10명 이상씩 주었다. 바로 이것은 참 감사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생명 전도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예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난 전도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인정 있는 사람들이 전도 더 잘해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 50년, 40년, 30년, 20년 믿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6개월, 3개월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이 놀던 물이 있습니다. 놀던 물이 모두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았어. 나 교회 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 나 교회 다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줘. 교회는 참 따뜻하고 좋은 곳이야 라고 가서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친구들한테 가면 그렇게 좋아? 하면서 나도 한번 가지, 나도 데리고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한 어느 정도 되는 성도들도 전도를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도들이 전도를 받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 잘할 수가 있다. 고구마 줄거리라니까요. 고구마 줄거리는 가을에 캘 때 어떻습니까? 4월에 가지고 딱 파기만 해가지고 파가지고 쭉 들어 뽑아 올리면 하나만 올라오면 또 줄거리 따라와가지고 고구마가 주렁주렁 따라오지 않습니까? 새 성도들의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학교를 하는데 저쪽 교회에서 한 분 집사님이 26명을 전도를 해요. 또 한 분 권사님이 16명을 전도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와보라 말이야. 와보라.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야.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것이 1장 46, 47절 말씀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 사는 것이 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말이야. 와보라. 내가 말을 못해. 내가 설명을 못해. 그런데 선하고 훌륭한 분이야. 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분의 능력은 대단하신 분이시야. 라고 와서 보라. 라고 전도를 합니다. 노인들은 노인대로 와보라. 청년은 청년대로 와보라.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와보라. 세대들에게 누구나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들의 상급은 무엇일까? 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들의 상급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저 아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을까?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은 다 계셨습니다. 베드로, 천국 열쇠, 천국의 문지기, 천국의 관리, 천국의 봉사하는 일꾼을 내가 세우겠다. 오늘 사내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장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의 가슴 베드로가 폭발합니다. 요한이 예수로 증거하면서 폭발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십시오. 증거할 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은 또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앞에도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시고 내 사랑하는 관리자지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